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집회를 잘 마치고 왔어요. 이번에도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교인들 속에 간증이 많다고. 특별히 이제 한 가정은 프랑스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은 인재인데 중독이 돼가지고 망가진 상태로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은혜를 제대로 받았어요. 저를 보고 일대일로 얘기했는데 얼마나 눈물 펑펑 쏟으면서 우는지. 그 아내 되시는 분이요, 감사금을 드리는데요, 끝에다가 하트를 계속 붙여서 목사님 보고, 담임 목사님 보고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인간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제가 받을 축복을 여러분이 같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로 동역하시는 거 큰 복이라는 거, 특권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없다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넘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쭉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 유혹 때문에 자꾸 발목이 잡혀요. 넘어져요. 손해를 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앙 기복이 자꾸 생겨요. 이 유혹이 문제인 거죠.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김종찬 씨라고 있어요. 저는 이분을 사실 잘 몰라요. 유행가를 아예 안 듣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부르는 곡은 나의 뜨거운 마음은 뭐 이거, 가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요 곡 하나 불러요. 하나 또 있다. 제이 쓰시는 바람에 이승희 씨? 이선희 씨? 예, 그런 거. 그런 거 외에는 이제 전혀 몰라요. 하여튼 이 김종찬 씨 노래에도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아무튼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다면서요.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옷을 입어도 그냥 옷 아니고 또 명품 그냥 이게 기성품 사 입는 게 아니고 디자이너 통해서 자기만의 옷을 따로 디자인해서 입을 정도로. 그러면 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차도 이제 외제차 하나 타고 이러던 분. 근데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 가지 결심을 했답니다. 첫째 결심, 하나님, 38년 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으니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제 절대로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심을 했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사업 실패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이분에게 돈이 없는 거예요. 구치소에서 나왔는데 주머니에 1,000원짜리 딸랑 한 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이건 뭐 참 비참한 거죠. 불쌍한 거죠. 이럴 때 사실 유혹이 큰 거예요. 밤무대 등 행사에 서면은 1억을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을 선불로 주겠다. 이 제안이 든 거. 선불로 주겠다. 1억을 선불로 주겠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주머니에 좀 1,000원짜리 달러 한 장 있는데 그냥 이전에 부르던 노래 좀 부르면 1억을 주겠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돈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아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몰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 얘기를 예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세 번째 가시떨기 비유, 뿌려진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잘 자라다가 더 이상 못 자라요. 가시의 기운 때문에. 열매까지 못 맺어요. 가시의 기운 때문에. 그 가시의 기운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 근심 걱정이고 또 하나는 재래 유혹, 돈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바울 사도도 얘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왜 근심하느냐? 결국은 돈 때문에 근심해요, 사람들이요. 야, 내가 이번 사순절인데 예배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걸 근심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사순절인데 금식이라도 해야지, 전도라도 해야지,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조걸 끊고 북극역 동불 끊고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대충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근심하면 좋을 텐데요, 대다수 사람들의 근심은 결국은 돈 가지고 근심을 해요. 노후 어떡하지?
그걸로 근심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근데 뭐 때문에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대느냐? 결국 돈.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글 중에 돈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돈기도문. 주기도문이 아니고 돈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살짝 틀어놓은 거예요. 들어보세요. 지갑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에 임하셨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은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진빚은 있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신에 돈내. 이렇게 끝냈어요. 웃기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현실이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게 현실이니까. 참 다행인 건 이 김종산 씨가 이걸 이겼더라고요. 1억을 거절했더라고요. 여러분 알죠? 이거 절대로 안 쉬워요. 안 쉽다고요. 성경상에도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진 사람들 얘기가 가득가득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하와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너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서 뒤집죠. 먹어. 안 죽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 안 죽어.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미끼를 던진 거죠. 이 미끼를 물어요.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을 빼앗긴 하와의 눈에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매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런 마음이요,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좋아 보여요. 그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전에도 말이죠, 매력적으로 좋게 보이는 것과 진짜로 좋은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 청소년들이 가출해가지고 지들 또래끼리 몰려서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몰려다니고 그거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고서 나중에 인생 후회하거든요.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은 달라요. 그런데 좋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금하셨으니 당연히 좋은 게 아닌데 그게 좋아 보여요. 그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왜 그게 좋아 보이느냐? 좋아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자꾸 끌릴 때요,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말씀에 비춰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이라면 당장 여러분 입에서 선포가 나와야 돼요. 더러운 생각아 내 속에서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근데 그 생각을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내가 죄를 짓게 돼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담 하와는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삼손도 넘어갔죠. 힘의 비결 알려달라고 이쁜 여자가 자꾸 꼬시니까 처음에는 얘기 안 하다가 자꾸 그러니까는 푸른 책 7가닥으로 날 묶으면 돼. 아니죠. 다음번에 세 줄 7가닥으로 묶으면 돼. 아니죠. 다음번에 내 머리카락하고 술하고 섞어서 짠 다음에 그걸로 날 묶으면 돼. 역시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정을 통해요. 왜 넘어가요? 하와 같은 경우는 미끼를 던진 거예요. 너 먹으면 돈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삼손 같은 경우는 집요함에 넘어간 거예요. 집요함에. 이 미끼를 잘 안 무는 사람도 이 집요함에 또 넘어가기도 해요. 이게 처음에는 딱 거절하고 아니라고 노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하는데 이게 계속 끈질기게 다가오니까 결국 그 끈질김에 무너져서 망가지는 사람들 있단 말이죠. 어쨌든 큰 손해 봤죠.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삼손은 두 눈알이 뽑혔죠. 그래서 소가 돌리는 연자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곡식이나 빠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참 속상한 일이에요. 이런 식의 많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이 돈의 유혹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 드린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막상 팔고 나니까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 인색함이 문제죠.
그리고 거짓말까지 한 거죠. 사도 앞에서. 여러분,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면은 그 밭 팔고 반 띵겨놓고 반만 갖다 주고 이게 다라고 거짓말하다 죽었는데, 그 띵겨놓은 거는 도대체 누가 썼을까? 이런 그 생각 안 들어요? 오늘 말씀 좀 받아가도 궁금해.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성경이 그런 얘기까지 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까지 있으면 들고 다닐 수가 없겠죠, 성경을. 이것도 좀 두꺼워 죽겠는데 그런 비와 비사까지 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써놓으면 대책이 없겠죠. 근데 솔직히 궁금한 거예요. 그거 누가 썼을까? 자신 있기가 없어요. 그죠? 하여튼 궁금해요. 유혹을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드린다고 약속했으면 그냥 드리는 게 복인데 왜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 그래서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유혹을 이기는 것이 승리이다. 한 번 더요. 유혹을 이기는 것이 승리이다. 여러분,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유혹을 이긴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자, 배경을 설명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왜 그랬죠? 죄 때문에. 이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누가 예언했어요? 바벨론에서 유대가 함락당할 것을 예언해서 미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 누구예요? 예, 예레미야. 대답이 안 나오면 제가 놀랄 뻔했어요. 대답하셔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백성들이 이를 갈죠. 미워하죠.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이런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거죠. 나의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지 낮에는 부르짖는 소리, 밤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면, 내가 어찌하여 태어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거. 너무 괴로우니까 이런 절망 섞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회복이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온 거예요. 자, 이렇게 고향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 3장 앞부분으로 건너가 볼게요. 에스라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나라도 박살나고 모든 것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려면 반드시 살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속속들이 깨닫고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렸다.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든데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면은 예배 지겹지도 않나. 기록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번제 얘기가 몇 번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귀환했어요. 지금 이들이 먹고 살 길이 보장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살 집이 지금 마련이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집 마련해야죠, 지금. 빨리 먹고 살 길 마련해야죠, 지금. 무슨 예배를 그렇게 목숨 걸고 드리고 있어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그 이전에 집 마련하려고 고생하고 돈 벌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예배는 다 무너졌죠. 그런데 결국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집이고 재산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뒤늦게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최우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는요, 한국교회 때문에 생깁니다. 요나가 단 배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왜 그 배가 풍랑 만나서 그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사명 감당 안 하니까 그 꼴이 된 거예요. 요나 때문에. 이름을 잘 졌어요. 요나 때문에. 그죠? 여러분, 한국 사회가 힘든 거, 대한민국이 힘든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한국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 핵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 목숨 안 겁니다. 정말 개판 5분 전이 됐어요. 예배가 아주 우습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냥 숫자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예배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안에 예배자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 숫자 많은 거는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다 솎아내고 세세요. 진짜 예배자만 골라서 세세요. 근데 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자, 이 예배의 회복, 여기 이제 집중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기 시작한 일이 나오는데, 자, 8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3장이에요,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성전 기초를 놓는데 찬양을 드려요. 완공하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초가 놓아진 것을 보면서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한 부류는 기뻐가지고 막 함성을 지르고, 나이가 많은 부류, 이 나이 많은 부류는 적어도 70세 이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70년간 바로 바벨론 생활하고 돌아온 거니까, 이전에 무너지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그들은 옛날 향수가 떠오르면서 통곡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둘 다 커요. 먼 곳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 기초가 놓아지고 이제 성전을 지어가는 시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아쉬운 게 많죠. 요 시점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요 시점에 유혹이 왔어요. 유혹이.
자, 4장으로 넘어갈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랏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들었느냐? 이 주변에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성전 건축한다며 우리도 도울게. 우리도 도울게.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유혹이 되느냐? 첫째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됩니다. 일손 딸리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살다가 왔는데 돈 없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해주겠다고 하면은 일단 인력이 더 확보가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보탬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력도 수급해주고 돈도 협력해주고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유혹은 아쉬울 때 와요. 아쉬울 때.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이기도 한데 읽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할게요. 저희 교회가 건축할 때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제안을 받았어요. 한 가지 제안은 제가 이제 THD 박사과정 이제 공부할 무렵인데 졸업 여행으로 이제 대만을 가요. 근데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 와중에 대만 졸업 여행 갈 돈 있으면 건축 헌금을 하겠죠.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원우회 쪽에서 저한테 솔깃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행 경비를 원우에서 다 대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우리 성도들은 교회 건축한다고 힘들게 애를 쓰는데 저 혼자 어떻게 편하게 외국 나갑니까? 그래서 거절했어요. 저한테 유혹이죠. 자, 또 하나, 그 무렵에 어떤 분으로부터 시의원 될 수 있는 지역에 저를 공천해 주기로. 제가 이제 대외 활동을 하니까 별 얘기가 다 들어와요. 이 대통령 때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이 2차례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제가 오케이만 하면은, 그리고 제가 단체를 안전행정부에 등록만 하면은 국가에서 자금 대주겠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건물도 없고 직원도 쓰고 제 활동비도 나오고. 근데 그때도 이제 거절했었고, 이 시의원도 괜찮은 게요, 연봉이 5천이 넘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교회 짓다가 막 멈추기도 하고 2층 포대기 쌓아놓고 서 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헌금,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요, 그런 짓 하면은 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그거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쏠깃하지만 하면 돼요. 역시 거절을 했죠. 근데 참 교묘한 게요, 타이밍을 마귀가 잘 맞춰요. 이 마귀가 낚시를 하면은요, 잘 낚을 스타일인 거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니까요. 물면 안 돼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쪽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도움이 되는 거 있고, 또 하나,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 피하려고, 그거 모면하려고 그냥 좋은 관계 좋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더 고생합니다. 진짜 생고생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평생에 도움이 안 돼요. 다윗이 도망자가 됐을 때요, 동굴 속에 있는 다윗을 못 알아채고 사울이 뒤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자요. 그리고 군인들은 밖에서 지켜요. 밖에서 지키면 어떻게 해요? 다윗 안쪽에 있는데. 다윗의 부하가 찌르겠다고. 백성의 인심은 다윗에게로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이미 퍼졌기 때문에 사울만 죽으면 다윗은 쉽게 왕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고생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고, 그게 유혹이죠. 그런데요, 빨리 왕 되려고, 빨리 고생 안 하려고 머리 굴렸으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다윗 그 유혹에 안 넘어가요. 손 안 대요. 자기가 손 안 대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반대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이런 정치가로서는요, 다윗보다 솔로몬이 뛰어난 겁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솔로몬만큼 대단한 인물이 없어요. 얼마나 주변국가 외교를 잘 맺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략 결혼 방법을 썼죠. 공주도를 다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 나라 왕들이 자기 딸 때문이라도 이스라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자기 딸 때문이라도. 그러니까 당장은 나라가 부유해지고 영향력 극대화되고 주변 나라도 대접받고 엄청나게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것 같았는데 이 여자들이 솔로몬을 망쳤어요. 타락시켰어요. 솔로몬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 되잖아요. 거의 하나님 꿈에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시는데 안 들어요.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자, 스룹바벨 예수와 이 백성들이 이 유혹을 이겨요. 3절이죠. 3절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데 기꺼이 거절하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기꺼이 감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협력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 성전 있는데 도와주겠다는데,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근데 그들은 가짜거든요.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면 되는데요,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고 따로 믿는 신께도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2가지 3가지 신 섬겨도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긴다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은 양다리 절대 허용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 걸 그만두든지 하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절대로 인정을 안 하세요. 그거는 가짜예요. 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연설했던 대목이 이겁니다. 요단강 이편의 신이든지 저편의 신이든지 너희들 섬기고 싶은 신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만만하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신을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이 유혹을 이긴 대가를 톡톡하기 싫습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죠. 방해하되, 그 다음에 5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예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의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단어들이 낯설으니까 어버버버버버버버버 뭐냐 딱딱 못 따라 쓰네. 이해할 수 있어요? 단어가 워낙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건축이 중단됐어요. 고발당했고 권력자들이 이 사람들 말을 들어줬어요. 건축이 중단됐어요. 여러분은요 또 다른 유혹이 와요. 어떤 유혹이냐? 그냥 말 들어줄 걸.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거들어 준다고 할 때 그냥 받을 걸.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또 다른 유혹이에요. 이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결단했어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전진했어요. 막 그때 길이 막 열리고 막 안 되던 문제가 막 풀리고 막 필요한 물질이 막 공급되고 대적자들이 막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서 저자세가 되고 막 이러면 와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능력자, 우리 하나님 전능자, 아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길 잘했다, 유혹을 물리치길 잘했다 이럴 텐데 유혹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더니 상황이 꼬이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후회가 고개를 드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내가 바보짓 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바보짓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으면요 손해봐도 어려움 겪어도 문제 닥쳐도 비방해도 그 비방 때문에 가슴앓이를 좀 하더라도 절대로 마이너스 아닙니다. 그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밑바닥 굴러 떨어졌잖아요. 종 됐잖아요. 노예 됐잖아요. 노예까지 됐는데도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 정도까지 의리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고생 중단시키시고 좀 성공 출세하게 해주시지.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감옥. 그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옥 갔을 때 아휴 그냥 만화님 나 꼬실 때 그냥 넘어가 줄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갔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 만났으니까 바로 왕에게 천거되는 거죠.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유혹은 끝없이 다가옵니다. 마귀는요 상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해요. 따라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봐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타락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 열심 내고 막 뜨겁게 주님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다가 지금 맥이 다 빠져가지고 겨우 신앙 목숨만 숨만 붙어서 할딱할딱 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아까 말했죠. 마귀 없으면 유혹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데 안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굳게. 대충 한 달에 걸치고 여기 서 있어봐. 이렇게 밀면 확 넘어가요. 이렇게 딱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밀로 오면 그냥 싹 피해줘요. 이렇게. 아니 마주 밀어서 떨어뜨리죠. 좀 굳게 섭시다. 예?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유혹을 이기는 것이 승리이다. 이깁시다. 앞으로 유혹이 져가지고 해롱해롱 되는 사람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